노래 지금 생활성가 가수다, 가수다 말하자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조 스테판 회장님은 그 효시적인 인물인데 맞습니다. 83년 때 밴드 저기 그래서 어떤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이제 오늘의 이제 뭐 생활성가 복음성가의 맏형격인 이제 말하자면 고영민 형제를 이렇게 선배로서 후배를 키우신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며 또 이게 오늘의 이렇게 생활성가 가수들이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네, 네. 아주 좋은 질문이 고맙습니다. 네. 네. 사실 아까도 말씀 제가 이제 처음 이 가톨릭에서 복음성 할 때는 뭐 그때 이해 못하게 많이 쫓겨나기도 했고 저는 옛날에 마이크 없어도 그냥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기뻐서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들 처음 할 때는 뭐 이렇게 1,000원짜리 마이크 놓고 5,000원짜리 기타이프 놓고 막 500명씩 막 인도하고 요즘처럼 이렇게 뭐 고급스러운 거 없었어도 저희 때는 오로지 기도였거든요. 찬양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이 성가를 노래라는 걸 참 싫어합니다. 노래라는 표현이 아니라 찬양으로 이렇게 우리가 찬양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노래합시다 이게 안 되는 항상 찬양으로 이렇게 얘기를 좋아하는데 근데 자꾸 노래하는 거 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찬양 기도기 때문에 저는 이 찬양에는 자기 어떤 영성이 묻어난다고 봐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사람이 기도가 충만하면 그 찬양의 그 기도의 은혜가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거고 찬양하면서 엉뚱한 생각하면 은혜가 없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 때는 뭐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피정을 막 3박 4일 할 때도 밤에 잠 안 자고 뭐 예를 들어서 따로 이제 옛날 용인섬 연못을 짓기 전에 막 판잣집이었을 때 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고 목이 막 쉬어서 앞에서 말을 못 들어도 찬양했어요. 근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기도 쪽으로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뭐 그 이후에 뭐 노재료 형제나 한창 이제 그 이후에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찬양을 좀 인식시킬까 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89년도인가 서울교구 음악부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제 전에 음악부장들은 다 음대 교수가 하고 성령대 하면 이렇게 본당에서 한 2명씩 착출해서 한 200명씩 합창단 했는데 제가 탁 맡고 나서 바꿔버렸어요. 그때 이제 전자악기를 동원했어요. 처음으로 전국대회 때. 그래가지고 막 쳐대니까는 난리가 났어요. 신부님들이 오시기 디스쿠전에 막 끌어 난리가 났는데 미국에서 온 신부님이 막 춤추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안고 고집을 부렸어요. 고집 부려서 막 하고 하면서 이제 안 해보고 나쁘다고 그랬는데 해보고 나니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그때는 또 이렇게 요란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제 또 이렇게 클래식 악기들하고 같이 이제 섞어가지고 또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지혜롭게 했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렇게 바뀌고 89년 세계정치에 철야기도 할 때 제가 그때 한마음 운동 막 초창기 멤버로 이제 철야기도 음악을 맡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명동 노고사 참당하고 또 이렇게 찬양팀하고 같이 해서 또 해보기도 이러면서 하고 이제 또 90년대 초반인가 구역반장 연수 통해서 한 4년 맡아가면서 그때 이제 이상하게 이렇게 율동하는 걸 막 미쳤다고 하더니 구역반장 연수 때는 그때 몇천 명이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데 거기서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보급을 시켰죠. 그러면서 이제 요즘 저는 이제 좀 안타까운 게 저는 옛날 음악봉사를 좀 엄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저희 때는 굉장히 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본인이 없지만 고영민 안드레 같은 형제도 87년도에 세미나 이제 피정으로 왔는데 앞에서 한 두 번째 자리에 앉은 친구가 이렇게 수염을 이렇게 길렀는데 얼마나 우는지 제가 혼자 생각할 때 저 친구는 무슨 죄 저렇게 마실까 할 정도로 이렇게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느님 만나서 봉사를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최연소로 이제 아마 옛날 지금 지구봉사회 나기 전에 단위봉사회장, 지구봉사회장들 제가 최연소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봉사회를 운영하면서 봉사들 한 2, 3명 냈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배우고 좀 틀이 괜찮다 해서 연륜이 한 2, 3년도 안 된 사람을 봉사시키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 쉽게 교만하고 화내고 사람들하고 뭐 싸우고 그래가지고 이 봉사는 인격이 먼저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대학 교수가 와도 일단은 3년 동안 무조건 화장실 청소부터 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무시도 당하고 창피당하고 상처도 받으면서 이 삐쭉삐쭉 뛰는 자기의 그 돌이 깎아져서 예수님처럼 바보가 될 때 봉사시키면 되겠다 해서 실제로 그렇게 훈련들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고영민 안드레아 형제, 문진아 바울라 자매, 뭐 천동호 디모테오 또 지금 다른 교구 회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영민 안드레아 형제도 제가 화장 청소 많이 시켰고 맨날 앰플 달래게 하고 본인은 가수인데 맨날 그 엄청 일을 많이 시켰어요. 그리고 막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근데 오직 가면 돌아가신 그 어머니 오셔가지고 그 황금심 여사님 저한테 오셔가지고 우리 아들이 허리가 안 좋으니까 좀 봐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데리고 가라고 봉사 안 시킨다고.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견딘 사람들이 지금 정말 겸손되게 봉사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바람이 요즘은 이게 생활성가 가수가 이게 제가 뭐 매도하는 건 아닌데 제 혼자 생각 가끔 이게 평화방송을 보면 쟤네들이 도대체 기도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세상에서 가수하지 못한 걸 대리만족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정말 그 하느님께는 어떤 영적인 모습이 나타나야 이게 찬양이고 기도인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일 때 그저 현재 네. 생활성가 협의회 회장님, 저 자문위원님이시죠. 회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한 말씀. 깊이 동감하죠. 근데 저는 이거 하나 그냥 장터라고 봐요. 이게 큰 장터,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말하면 날라리도 있고, 그렇게 보이는 거죠. 또 대리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또 대리만족하다가 나중에 결국 찬양 가수가 될 사람도 있고, 그게 제가 만든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마음이 편한 게 하느님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큰 장터에서 단지 아쉬운 건 평화방송이죠. 그 중에서 꼭 그런 것만 시합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 것이 좀 아쉬울 뿐이지 지금 생활성가 가수들이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건 내 얘기는 지금은 이제 벌써 정도 스테파노 회장님 시대 얘기는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고. 네.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나? 현재는 사실상 찬양 가수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정구조 회장님의 그 스타일에서 기대하는 가수는 저도 아니고요. 고영민 씨 이후로 과연 있을까? 최근에 뭐 임두빈 형제도 이렇게 하다 그만 약간 색깔을 달리했고 그런 가수가 평화방송에서 꼽히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2000년도에 만나서 이제 소위 이제 영의 노래, 영가 이걸 이제 우리는 이 시대의 새로운 영음악의 창시자가 되자.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수년 동안 했는데. 실제로 어떤 그런 정조 스테파노 회장님 보실 때 어떤 그런 생활성가와 또 이 영의 노래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당연하죠. 그 생활성가도 필요하지만 영의 노래도 필요한데 저는 이제 생활성가는 말 자체로 이제 가요처럼 생활에서 부르는 성가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가스펠이란 거는 꼭 예수님 자가 안 들어가도 내용의 가스펠적이면 되거든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신부님 말하는 영의 기운이 묻어야 이게 정말 은총이 되는데 그 영의 기운이 안 묻으면은 이건 그냥 노래죠. 유행가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영적인 부분이 사실은 신부님이 어떤 거 지향하는 뜻을 생활성가하는 사람들이 그 정신을 좀 배워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런 정신을 갖고 영의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만이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모든 우리 개념 속에서의 사실은 모든 노래, 뭐 성가, 어떤 뭐 복음성가, 무슨 생활성가,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다 영의 노래죠. 그렇죠. 예, 다 영의 노래인데 예, 굳이 영의 노래로 주장을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영을 강력히 체험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이 가사가 나오기 위해서 난 깊이 기도했고 그게 주의 성령이 나한테 충만한 가운데 주님께서 이건 직접 쓰셨다고 믿는 그것이 영의 노래고 네, 네. 이제 영가는 제가 이제 그냥 소리인데 네.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떤 그런 작사도 필요 없고 네. 작곡도 필요 없고 그냥 악기도 필요 없고 그냥 자유롭게 그냥 악기 없이도 얼마든지 노래할 수 있는 네. 뭐 그런 게 뭐가 없을까?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성수에 나오는 그 영가 성수자 자수 영가를 정말 그냥 우리가 아는 모든 소리는 우리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라고 믿으면 다 영소리가 된다. 네, 네. 그래서 영소리 방송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 어쨌든 제가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지저스 토크 시간 아무래도 우리 이제 영소리 방송이니까 이제 영의 노래 어떤 영가 이런 것을 중요시하고 어떤 이것이 대중에게 널리 좀 보급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천조 발언 좀 한번 해주시면. 그런 기도가 아까고 요즘 생활성가 가수나 요즘 찬양 가수가 되기를 이렇게 좀 바라시잖아요. 제가? 그죠? 그러니까 나게는 가요 같은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지도 좀 받고 이런 교육 그런 것도 좀 가미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어떤 생활성가 가수들이나 이게 정말 바라고 싶은 막 이렇게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모습이 제가 그런 걸 많이 봤는데요. 지금은 활동 안 하지만 아주 신자들이 좋아하는 성가 중에 성모님께 바친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해와 같이 찬란하고 그 노래 만든 친구가 이피로 시모네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친구가 뭐 지금 음악방 감독하고 있지만 5살 때 묵주 100일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냥 용인영보 수녀원에서 성모상을 지나가는데 귀에 들려오는 노래를 그냥 받아 적은 게 그 찬양이 나온 거예요. 뭐 일부러 만들려고 안 치고 그냥 받아 적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 찬양들은 굉장히 은혜가 있거든요. 은혜가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개시키고 어떤 그런 어떤 카리스마, 파워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노래로 끝나면 그런 힘이 없죠. 근데 영의 찬양은 세상 것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이. 그러니까 제가 찬양이 얼만큼 중요하냐면요. 저도 찬양 모습 오래 했지만 그 전에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우리 교회에서 아주 교회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아주 강의 잘하고 유명한 분이 박복주 수녀입니다. 박복주 스타일 수녀님 아주 강의는 뭐 기업체도 유명한 분인데 개인적으로 친했어요. 그 수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한 적이 있어요. 당신이 1시간을 강의해도 사람들 마음이 움직이기가 막가는데 이 찬양은 10분이면 사람들이 뒤바꾼다. 그러니까 그만큼 10분이라는 그 찬양 안에 영의 힘이 들어가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의 어떤 그 힘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어떤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딱 마음에 맞는 말씀. 나 지금 갑자기 뜨거워졌어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노래 한 곡 할까요? 네, 좋죠. 찬양. 네, 찬양. 입술 자꾸 찬양이라고 해주셨어요. 어쨌든 우리 정근종 스테파노 회장님 일생을 참 너무 훌륭하게 살아오셨어요. 정말 사도와 같은 진짜 찬양 사도 중에 사도이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일생을 이렇게 정말 하는 게 감사하고 또 이렇게 멋있게 사시는 것을 정말 축하해 드리는 마음으로 박성호 작사 수사학 작곡 청풍명호를 한 곡 좀 뽑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하늘이 해맑고 푸르니 호수가 해맑고 푸르니 사랑님의 모습 또한 해맑고 푸르러라 해맑고 푸르러라 아름다운 산에 바람부니 내 모습 다가온 사랑의 아름다움이여라 아름다움이여라 해맑고 푸른 하늘을 해맑고 푸르른 곳으로 날마다 새롭게 사시는 사랑님은 아름다운 산에 아름다운 바람으로 미소 지으니 더할 수 없는 바라심 청풍으로는 무시 달리 뛰시어라 달리 뛰시어라 하늘이 해맑고 푸르니 호수가 해맑고 푸르니 사랑님의 모습 또한 해맑고 푸르러라 해맑고 여기에 찬양 나는 원래가 니네 것이니 니 또한 나의 것이오라 나는 원래가 걷는 것이니 님이 나의 전부이오라 해맑고 푸르러라 하늘로 옷으로 아름다워라 산들로 하나고 눈부셔라 달림으로 과연 청풍명을 이뤘구나 어이야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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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야디야
정말 네. 청풍명월과 같은 삶을 사신 것을 아이, 뭐 나이는 나보다 어리신데 나이하고 상관없이 존경합니다. 정말 정말 아주 오늘 이게 토크가 네. 신선한 것 같아요. 아마 그 시청자들은 우리 대화의 그 이상권을 발견하지 않을까 그런 우리가 모르는 모습도 있거든요.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좀 내가 좀 네. 반론 같은 것을 좀 제기한다면 아까 이제 찬양 이제 찬양은 분명히 좋아요. 찬양 분명히 좋은데 이제 왜 영의 노래라고 했나?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미사는 축제인데 이게 너무 고상틱하고 너무 막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원래 우리가 영의 노래를 할 때는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저자거리에서 술집 여자하고도 또 그냥 그 깡패들하고도 그냥 또 이게 그냥 서민들하고 잘 어울렸고 그때도 예수님 노래 많이 하셨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근데 굳이 예수님 거기서 찬양합시다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게 뭐 자네 야 이게 무슨 이게 찬양이냐 이게 유행가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나는 왜 영의 노래라고 했냐. 우리가 거룩한 건죠. 거룩한 거는 진짜 이 세상을 즐기는 사람 중에 가장 잘 즐기는 사람이 영인의 모습이어야 맞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이 좀 거칠었어요. 하여튼 신경질 갖다 막 쏴대기도 하시고 야단도 하시고 이것도 고백성사 하나도 안 보셨다고요. 너무 그냥 이 가톨릭이 그냥 너무 온상수. 예수님도 그렇게 행하지를 않았는데 이상하게 됐어.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저는 쉽게 얘기합니다. 누가 트로트 가수가 너네는 트로트 하느냐? 우리는 영 트로트 한다. 너네는 발라드로 노래하냐? 우리는 영 발라드 한다. 너 재즈 하냐? 영 재즈다. 너 락하냐? 우리는 영 락이다. 왜냐하면 노래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 다른 그래서 그래야 그 사람들을 정말 하느님의 사람으로 바꿔놓을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찬양도 좋지만 노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앞에 영이 들어가면 상관없어요. 우리는 근데 영자를 빼고 그냥 노래 하니까 이게 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영자 들어가면 주님의 노래, 영의 노래. 아까 얘기하던 거 조금 더. 저는 이제 신문이 영소리 방송 아시니까 저는 이 미디어 선교에 관해서 조금 옛날부터 좀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는 이제 이렇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변화를 주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좀 제가 좀 야단 맞으면서도 막 전자학회 막 들밀어서 막 대회하고 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한 20-30년 못했던 그때 외국 신부님들 외국에 나갔다 오실 때 꼭 제가 이제 비디오 테이프나 어떤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 성가 테이프들을 많이 달려가지고 제가 근 1000개 이상을 각 나라 걸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들어보고 좋은 부분들을 우리 가톨릭 제가 아는 이 어떤 피적을 접목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접목을 시켜봤어요. 그래서 또 그러면서 또 중간중간에 이제 또 제가 이제 외국의 세계 성령대회 참석할 기회도 있었고 가서 보고 배운 거 또 요즘도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카나다에 제가 이제 피적 봉사 요즘 많이 나가거든요. 갈 때마다 또 가서 이제 보는 것들을 자꾸만 이제 좋은 것들을 접목시켜서 실시해보고 이게 좋으면 이제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사실 옛날 우리 피적하고 할 때 참여할 수도 없었어요. 그것도 제가 좀 시도해서 만들어봤고 예수께 박수 치는 것도 만들어봤고 그 다음에 제가 어디 가서 한번 다른 나라 사다 보니까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생명의 의식이나 이거를 또 성가를 부르다가 끝나면서 연가를 부르니까 그게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제 좀 접목을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 미디어 쪽에서 저는 이제 한 2, 3년 전에 제가 인터넷 상담실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인터넷 상담하면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화상 상담. 예. 그러니까 이 얼굴 요즘은 제가 스위스에 있는 그 자매하고 하는데 화상으로 얼굴 보면서 상담하고 기도하면은 뭐 주님 능력은 뭐 시간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영소리 방송의 미디어 관계가 사실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으니까 좀 이렇게 하느님 은총을 전하고 신물이 뜻하시는 어떤 그 영의 은총을 전하는데 꼭 이렇게 전파를 타고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좀 이렇게 좀 욕심이 있다면은 이렇게 좀 실시간 어떤 그 방송, 생방송. 네, 생방송 그런 게 참 좋지 않을까. 신문이 왜냐하면 이 녹화하고 또 생방송하고 또 느낌이 다르고 또 그런 게 공지가 되면 전 세계 어디서나 그 시간에 그걸 키면 동시에 같이 마음 모아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래서 페이스북을 잘 이용합니다 요즘. 그래서 이제 제가 자칭 이제 그 한국 페이스북 사용자 모임도 만들고 이제 그랬는데 지난번 그 일본 지진 났을 때 제가 급하게 이제 그 세상을 위한 기도 한라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띄웠어요. 지금 급하니까 종교를 초월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했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응이 오더라고요. 미디어를 통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종교를 떠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그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런 어떤 뭐 찬양 어떤 모임이나 또는 미사 또 신부님 또 영가 부르는 거 그러니까 미사 중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멀리서 그러니까 아주 은총을 그리워하는 그런 분들에게 뭐 우리 한국뿐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 외국에 있는 교우들은 굉장히 그리워하거든요. 그런 접할 길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영수리 방송국의 고문이 됐어요. 그렇죠. 많은 어떤 그래서 어떤 어떤 그런 스테파노 회장님이 하고 계신 사이버 운영, 네. 같이 교류. 교류도 좀 네, 하고 또 이 필요한 정보를 또 이렇게 서로 좀 교환도 하고. 고맙죠, 저야. 또 자랑은 아니지만 신부님, 제가 옛날부터 별명이 아이디어 뱅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이 아니라 피정에 관한 어떤 하느님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굉장히 잘 떠올라요. 그래서 선두적으로 실수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 관해서도 굉장히 좀 이렇게 남들이 망설일 때 신부님 좀 어차피 선구자시니까 이름도 선구예요. 숫자가 있어요. 숫자가 이렇게 좀. 아니 근데 나 이제 여기에만 물어보면 되거든. 어제 정구중 회장님을 영소리 방송 고문님으로 모시면 아이, 좋았습니다. 그럼 고문하시는 거예요? 예,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신부님. 그럼 약속해요. 약속하고 손비상 찍고 저기 복사. 방송이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복사. 인증. 예, 정말 아까 이렇게 쭉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성령 봉사자의 정신 자세라든지 또 성령 기도회의 어떤 문제점 네네. 이런 것도 좀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아까 다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인본주의 신앙에 물들어 있고 너무나 기적에 대해서 연연하고 또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자꾸만 그것을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잘못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너무나 기복 신앙이. 그래서 사실 성령을 받았다는 거는 그게 뭐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뭔가 기도해서 해결되는 것보다도 사실은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좀 갖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해결된다 식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실망하고 또 상처받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고 조금은 이제
사실 그 우리가 구원받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치유나 축복은 구원을 향해서 가는 단계에 불과한 건데, 그래서 이제 너무나 이런 데 있어서 사실 이제 제가 공동주작으로 책을 하나 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마산교구 유영보 문신열하고 황복철 신부님하고 송수학 박사 신부님하고 마산교구 또 성령 지도신부를 하신 분하고 해서 이제 어떤 치유의 어떤 문제점을 좀 개선시키자 해서 이렇게 좀 한 30년 동안 이제 경험한 것을 바탕도 넣고 같이 해서 이제 좀 어떤 교회의 어떤 잘못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시키고자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조금은 이제는 진짜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모습으로 변화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것이 더 길거든요, 사실 생명이. 근데 사람들이 너무 이 짧게 앞만 보다 보니까 결국은 뒷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고 또 전하는 분들도 좀 그런 소명을 갖고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기 위주 강의보다도 사람들이 싫어해도 옳은 얘기 전하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어떤 깨끗함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어떤 그런 뭐 돈 문제 이런 것도 좀 너무 그런 데 대해서 그래서 좀 제가 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평신도 봉사자 좀 어떤 좀 후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요즘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어렵거든요. 평신도 봉사자들이 뭐 이렇게 말대처럼 봉사니까 어디 뭐 강의를 가서 뭐 강사를 받는데도 어떤 데는 교통비도 안 되게 해주는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생활대책이 있는 분들과 관계없지만 전혀 생활대책이 안 되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그 물질의 유혹에 빠지다 보니까 실수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정말 풀타임으로 하느님 은혜 받아가지고 그게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일 하나도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뭔가 좀 이렇게 주변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도움의 손길이 뭐 거의 없거든요. 신부님들이랄 때는 도움이 많지만 평신도들한테는 전혀 그런 도움이 없기 때문에 제 주변에 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찬양사도협의 전에도 처음에 이제 그때 그런 모임을 한 20년을 만들 때도 평신도로서 찬양한 사람들의 어떤 후원 비슷하게 하려고 그때 이제 한 20년 전에 아마 가톨릭 최초로 이제 옴니버스 앨범 출판해서 팔진 않았지만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 좀 제가 한 3달 전인가요? 새벽에 한 2시 반에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교구회장님 출신인 봉사자인데 막 울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부부가 이제 굉장히 힘들 때마다 저한테 영적 도움을 많이 받는데 그분이 이제 40살 때 세비나 받고 은혜를 받아서 양조장을 했는데 그걸 다 팔아버리고 좀 굉장히 좀 많은 돈을 갖고 봉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25년이 지나니까 쓰기만 했거든요. 25년 봉사하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거들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차비도 없고 먹고 살만한 쌀도 없고 기도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기도해 주고 싶어도 뭐 차비도 없으니까 막 울면서 전화가 왔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며칠 동안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는 평신도지만 분들을 좀 도와주시는 어떤 그런 좀 일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되게 당연한 얘기고요. 되게 당연한 얘기고 우리 작은 예수회는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그런 성령봉사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같은 페이를 지급하고 그나마 이 세계 가톨릭 평신도 운동을 제일 잘하는 데가 작은 예수회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앞으로 더욱더 이제 좀 해야 되겠고
아까 이제 어떤 그런 이 성령 봉사의 어떤 문제점, 어떤 그 너무 치유 쪽에 치우치고 그런 것들, 보다 근본적인 거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아까도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어떤 불멸의 영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영혼을 사는.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예수 영상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 영상. 이 예수님의 모습이 딱 우리 모습이 뭐 딴 데 하느님을 만나게 너 자신 속에서 이 주님을 만나라. 그래서 예수 영상 기도를 하는데 어쨌든 이 정말 살아있는 어떤 그런 그래서 작은 예수회가 어떤 애냐, 너가 바로 예수를 살게 하는 애가 작은 예수 이렇게 하는데 요즘 어쨌든 뭐 대구에서 육상대 였는데 이제 양쪽 발이 없는 뭐 지체장애인이 이제 출전을 하고 또 시각장애인이 출전을 하고 세계 최초라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가톨릭의 자랑 작은 예수회는 이미 92년도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수도생활하는 수도의 수도회를 창설했고 또 그래서 어떤 누워있는 장애인이 초대 원장이 됐고 또 한팔에 잘린 수사님이 또 수도 원장이 됐고 이제 성직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교회가 너무 좀 이렇게 폐쇄적인 이런 것도 역시 성령으로 불타는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 그래서 신학교를 장애인들에게 개방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 당연한 건데. 어쨌든 이런 성령의 역사는 어떤 조그마한 뭐 가톨릭인이라는 범주를 벗어나서 정말 5천만 어떤 67억이었던 그런 그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고통받는 미소한 형제를 진실로 사랑하는 그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무슨 뭐 천주교다, 개신교다, 뭐 불교다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정말 불멸의 영혼으로서 예수로서 행복하게 사는 우리 정구중 스테파노 회장님 또 만나서 반갑고 정말 훌륭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제가 마지막 한마디 제가 좀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이거 좀 자랑스러운 얘기 같지만 어쨌든 제가 이렇게 거의 뭐 30몇 년을 이제 봉사하고만 살다 보니까 성령을 받고 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지혜가 있어서 고통을 안 받아들이니까 저는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뭐 이렇게 가는 데마다 회장님은 20년 전보다 더 젊어 봅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지난번에 인천교육 어떤 신부님 만나뵀는데 저 보더니 한 20년을 봤어요. 당신 머리가 나빠졌는데 나는 왜 그대로냐고 그러시다.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그래요. 그런 얘기 들 때마다 그런 얘기하면 제가 농담삼아서 나 보토스 맞아 그래요. 무슨 보토스가 좋은 거냐고 그러면 제가 성령 보토스 맞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살면은 자유롭고 스트레스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니까 젊어지는 것 같아요. 고민 없이 사니까.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으면 고맙겠고, 또 한 가지 제 또 바람이 있다면은,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신도 돕기 어떤 후원 그 모임을 좀 만들어 보는 것도 제가 이제 오랫동안 봉사한 나이는 어리지만 선배로서 후배들을 위해서 좀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한국에는 그런 게 안 되겠지만 하느님이 허락하시면 종신부재 되고 싶어요. 맞아. 그래서 지금 유럽이나 지금 미국에서 저보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60전에만 오면은 공부해서 될 수 있다 그러는데 제가 어머니 모시고 어머니 살해가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되고 어쨌든 한국에서는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국은 너무 편해요. 예. 그래서 그 종신부재 저도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 많이 알고 있고 그분들이 저보고 오라고 얘기도 하는데, 좀 한국도 언젠가 기회가 돼서 좀 이렇게 종신부재가 좀 돼가지고 좀 정말 좀 더 이렇게 폭넓게 활동할 수 있고 그런 게 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예, 아주 훌륭하신 말씀. 정말 평신도들이 보다 더 하느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이 교회가 좀 문을 열어서 정말 그분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싸움들 확실하게 그죠, 진정한 평신도 사도직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저스 해피토크, 예수는 늘 행복하려면 성령 보톡스를 늘 맞아야 되겠는데, 우리 영소리 방송에서의 성령 보톡스는 파한대소입니다. 파한대소 한번 크게 웃으면서 이 시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우직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들 하셨어요.